특별히 우리 캠시 차이니스 커뮤니티 콰이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귀한 찬양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Silent Night or Holy Night 이렇게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잘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8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건져내는 그 일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또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 그 한 주간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특별히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몇만 분지 1이라도 아니 그보다 더 미약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하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일어나지 못하신 분 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주간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깊은 또 묵상과 또 십자가로 나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주간 첫날인 주일에는 오늘이죠. 올리브산 동쪽 그 너머에 있는 그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곧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에 고난을 당하시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번 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락을 좀 삼가시고요. 우리 금요일 한 끼라도 금식에 동참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아마 피부로 느껴질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정보는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주신 사건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지어라고 하는 그런 동사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피가 흐르는 동사입니다. 자, 이어서 인도하다, 기업을 물을 짜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지어라고 하는 동사가 됩니다. 자,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질서, 또 사람과 생물 간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질서를 세운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질서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선택하면 영원히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악을 선택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질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신 것처럼 뱀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이 아닌 악을 선택을 합니다. 이로써 태초에 하나님과 사람과 세워진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한 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 사례가 창세기 3장 8절에 소개되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멀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뭐냐? 그게 죄예요.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지, 아니면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는 죄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뭐냐? 이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하나의 죽음이 아니에요. 세 가지 죽음인데,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적 죽음입니다. 무슨 죽음이라고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가르쳐서 우리가 영적 죽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럼 말하고 밥 먹고 뭐 교제하고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요사이 살면서 하루 종일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고사하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간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도 전혀 지장 없이 살아가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단계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죽음, 영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회복이 가능하냐면 두 번째 죽음의 종료, 두 번째 육적인 죽음이 임하기 전까지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적으로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가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워진 것은 영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적 죽음은 창세기 5장 5절 말씀 보면 죽었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혼이 신체로부터 분리되는 영과 육의 분리가 이제 육적인 죽음입니다. 이 육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 죽어요. 이것이 육적인 죽음입니다. 이 육적인 죽음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느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적인 죽음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와 부자의 죽음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또 하나의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는데요, 재결합한 악인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래서 세세토록 고통을 겪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한 죽음인데 뭐냐면 악인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상태가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인지 악한 세력과 영원토록 살 것인지 그 사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영적인 죽음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고, 육적인 죽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그죠? 어둠의 세력이 원하는 대로 미혹을 받아 계속 쫓아간다라고 하면 그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살림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괴로움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주십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 옷은요, 죄 지은 사람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그 사람에게 옷을 지어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피 흘리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7동사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에 놓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표현한 단어가 바로 7단어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우리 표기도 하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려가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려가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미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사건이지만 그들의 고통을 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지만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가지,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죠? 우리가 예수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80장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 예수라고 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 바로 그분이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 즉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사실 고난이죠. 그 내용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낮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낮춰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냐면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낮추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죽는 것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주 극악한 그런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아무나 쉽게 내려지지 않는 그런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려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감당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건져내기 위해서다.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망에서 건져낸다고 하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죄는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려면 그들의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 그래야 그 죄의 값이 치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이 그분에게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은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했습니다.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없고 막 불편해서 막 원망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막을 걷어주십니다. 거기 있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었어요. 다리가 붓고 손이 붓고 몸이 붓고 고통스럽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날 것이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뱀에 물려서 막 물린 자리가 막 퉁퉁 붓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처방전은 뭐예요? 거기를 째고 독을 빼고 약을 바르고 그런 처방이 아니라 긴 장대에 자기들을 물은 그 뱀의 모양을 한 그 장대를 쳐다보면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뱀을 쳐다본다고 그게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장정만 60만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인들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이 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있는 곳에서 장대에 구리뱀 하나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을 보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그것을 무릅쓰고 모세가 있는 곳까지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뱀을 보면 산다. 아주 쉬운 처방이에요. 보기만 하면 쳐다보면 산대. 근데 상식적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리고 거기까지 내가 시간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서로 교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고통 가운데 아마 죽어져 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연관이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 하나 먹는다고 죽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예수님 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럼 영접 기도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그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 야, 예수 믿어서 그렇게 죄진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너무 쉽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그 대가를 치러지기까지는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져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우리가 믿으면 선이, 믿지 않으면 악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 주신 그 질서 속에 복과 평안을 얻습니다. 믿지 않으면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고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죄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짓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을 그 사람이 미처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내가 그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주셨을지도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그 정말로 진심 어린 그 베드로의 만류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사탄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사람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많은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결정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주님 만약에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까요? 아니면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 칭찬을 한 바로 직전입니다. 그 칭찬은 왜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칭찬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는 사탄이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피가 흐르는 동사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열려졌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지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인간에 사는 그 땅으로 인간의 모양을 입고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인도하여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항상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넘쳐 흘러야 돼요. 여러분, 이 평안은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